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의 비밀 2335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선으로부터 판단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판단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선을 배제하고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의지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비 자체이시며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 안에는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시며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선을 거부하는 인간만이 자신을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정죄에 대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올리브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올리브 산에서 감람산이죠.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면의 사랑, 신성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교훈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중에게 죄 없는 자가 우선적으로 나가서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의하면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돌로 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몸을 굽혀 2번 쓰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아마도 그곳에 모인 군중들의 죄를
쓰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과 육에 관한 죄를 쓰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쓰셨을 때는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시록 해설 222번에 좀 나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영적인 죄에 대하여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거짓화한 것에 대해서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에 대해 행한 죄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영적인 죄에 대해서 쓰신 것인데 그들이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거짓화한 것에 대해서 쓰신 것이라고 계시록 해설 222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많이 나이 든 자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마지막까지 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젊은이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여인에게는 죄의 중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및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과도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되리라 한 것과도 의미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주님을 배척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그들이 땅에 기록되리라 한 말이 예레미야에 있는데 이것과 주님이 땅에 쓰신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말한 율법만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만을 들고 왔죠.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죄를 진 여인들은 계속해서 돌에 맞아 죽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질서이며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명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또 용서와 자비 자체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실 뿐 아니라 선 자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세의 율법과 진리 체계에 즉 진리에 선을 결합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어떻게 죄의 중대함을 통감하게 하시는지 또 회개의 삶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 2335번의 이항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선으로부터 판단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진리로부터 판단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선으로부터 판단한 자들은 구원을 받으며 선을 배척한 자들은 비난받습니다. 비난받았습니다. 삶과 신앙에서 선을 행하고 주님을 인정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삶과 신앙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삶에서 그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2335번 사망에 의하면 주님은 절대로 선을 배제하고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의지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비 자체이시며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비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비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습관적으로 선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 안에는 존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시며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천국의 비밀 2335번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인간은 습관적으로 선으로부터 도망하며 천국과 주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경의 상응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악마나 지옥은 사람을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복수하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은 악에 속한 것입니다. 즉, 화를 내시고 복수하고 미워하시고 저주하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은 악에 속한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문자에서 그러한 의미로 써 있는 것은 상응에 의해서 외관적으로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천국의 연결을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천국에서 참된 진리로 바꾸어집니다. 주님은 절대로 화를 내시고 복수하고 미워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 자비 자체, 선 자체이십니다. 오직 선을 거부하는 인간만이 자신을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로 내몬 것이 마치 주님의 분노가 내몬 것처럼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0년 광야로 내몰린 것은 그들 자신인 것입니다. 외관적으로만 주님의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5798항에서 말하기를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에게 속성되어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상징합니다. 악한 행동은 그 자신을 처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군중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 진리가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중의 심장과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군중은 자신의 동기를 심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왜 돌을 들고 여기까지 왔나? 왜 저 여인을 치려고 왔는가? 내가 과연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치면 내 죄가 어느 정도 감해지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쌓인 죄가 가장 많겠죠. 그 사람부터 돌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하나씩 물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님은 아무도 비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자비와 공정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자비와 공정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겠죠. 근데 자비와 공정의 결합은 선과 진리나 사랑과 진리의 결합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비로우면 공정이 해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정은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비로우며 충분히 공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 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충분히 자비로우시며 충분히 공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미가서 6장에서 나타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자비를 행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자비와 공의를 충분히 행하시면서 그것을 결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비를 보이신 것입니다. 가서 더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은 공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가라는 말씀에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죄의 중대함을 통감한 여인은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비의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누구를 야단치거나 또는
누구에게 조언을 하거나 판단의 말을 할 때 공정의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비의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자비와 공정을 충분히 아름답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비의 말씀을 먼저 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악의 결과로 우리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는 하되 보상은 없다고 성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교회에서는 주님은 용서는 하되 보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결과는 보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악의 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40년 세월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몰려든 군중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양심에 의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경우에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진리로만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시민적, 도덕적 자질을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영적 자질을 판단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자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민적, 도덕적 자질을 판단해야지 영적 자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사람의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악한데 속은 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겉은 선한데 속은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적, 도덕적 자질은 공정하게 판단되어야지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적, 도덕적 자질이 판단되어야지 사회가 유지가 되지요. 하지만은 영적인 자질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진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진리가 사랑과 결합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진리 안에 선함이나 자비가 없다면 어떨까요? 거칠고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가 얻어진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올리브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즉 사랑으로부터 내려오신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결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